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 14장 해석.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은 무서운 종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은 사실 힘은 왜 어떤 것은 오래가고 어떤 것은 한때 성공하다가 무너지는가를 아주 정밀하게 설명하는 장입니다. 성경의 14장 요약 내용입니다.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속량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서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바벨론의 멸망이 선언됩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경고되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강조됩니다. 마지막에 인자가 땅을 거두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완성됩니다. 계시록 14장을 파워순환 패러다임으로 분석해보면 누가 착한지 누가 나쁜지를 먼저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 힘은 어떤 순환 구조를 가졌는가? 이 질문을 이해하면 계시록은 더 이상 두려운 책이 아니라 현실을 꿰뚫는 구조 설명서가 됩니다. 이제 14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 파워는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탄생, 성장, 성숙, 쇠퇴가 있듯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영향력, 조직의 권한, 기업의 자본, 국가의 권력, 시스템의 지배력, 모두 형성, 성장, 성숙,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이미 성장과 성숙의 정점에 도달한 파워를 봤습니다. 그리고 14장은 그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이 파워는 다시 살아나는가?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가? 14장은 바로 파워 수명 주기의 분기점입니다. 즉, 주기적 순환인가 비주기적 순환인가가 나눠지는 시점입니다. 이 두 가지 파워 순환 구조, 이 분기점에서 파워는 두 갈래의 길로 나뉩니다. 첫째,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파워입니다. 이 파워는 힘을 사용하면서도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힘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욕망이 커지면 절제하며 다시 힘을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합니다. 이 파워는 주변을 소모시키지 않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며 다음 국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주기적으로 순환하는 파워입니다. 이 파워는 멈추지 않고 커지기만 합니다. 점검이 없으며 자기 합리화가 증가합니다. 속도와 효율만 추구하며 처음에는 성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엔트로피, 즉 무질서가 계속 쌓입니다. 결국 자기정화 임계값을 넘으면 이 파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3. 14장은 싸움이 아니라 분리의 장입니다. 14장을 읽으면 의외의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따로 모여 있습니다. 이 장면은 승리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이 장면은 회귀입니다. 주기적 순환을 유지한 파워가 무너질 구조를 떠나 새로운 파워 순환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켰기 때문에 이동한 것입니다. 4. 시온산, 어린 양, 14만 4천의 의미.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린 양, 아르니온, 시온, 새 노래, 오데카이네. 어린 양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힘의 상징입니다. 시온산은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정렬되는 기준점입니다. 새 노래는 새 유행이 아니라 새 국면, 새 순환 단계를 뜻합니다. 이들은 힘이 없어서 남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 즉 새로운 파워 순환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5.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의 진짜 의미.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여기서 거짓은 프세 우도스, 흠은 아모모스입니다. 이 말은 완벽한 성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뜻입니다. 힘을 자기 변명에 쓰지 않았다. 잘못을 인정하고 정화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임계값을 넘지 않았고 파워는 주기적 순환을 유지했습니다. 6. 첫째 천사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첫째 천사는 말합니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여기서 심판은 크리시스입니다. 이 말은 벌을 준다는 뜻보다 판별, 평가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이 파워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있는가? 아니면 소모했는가? 7. 둘째 천사의 선언,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다입니다. 둘째 천사는 선언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도시 하나가 아니라 비주기적 시스템 파워의 상징입니다. 성과 있음, 효율 있음, 영향력 있음. 하지만 사람을 소모시키고 고칠 기회를 주지 않고 멈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씁니다. 이미 무너졌다 라는 뜻입니다. 8. 셋째 천사의 경고. 짐승의 표의 의미는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경고합니다. 표는 카라그마입니다. 이것은 문신이나 칩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특정 파워에 완전히 귀속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힘없이는 살 수 없고 잘못된 걸 알아도 멈추지 못하고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상태. 이때 파워는 재창조가 아니라 파괴 방향으로 활성화됩니다. 9.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주기적 파워의 핵심 기술과 회기의 보증.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두 절은 한 묶음입니다. 12절이 기술이라면 13절은 결과입니다. 1. 인내의 의미는 여기서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 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성격이나 감정 통제가 아닙니다.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며 버티는 능력. 파워를 당장 써서 이길 수 있어도 지배로 전환하지 않는 선택이며 자기정화 임계값을 넘지 않게 조율하는 기술입니다. 이 인내가 있기에 파워는 주기적 순환을 유지합니다. 2. 그런데 왜 바로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가? 13절에서 갑자기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건 물리적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죽다는 아포스네스코인데 문맥상 의미는 이것에 가깝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파워를 쓰지 않기로 끝내 내려놓은 상태. 즉, 지배할 수 있었지만 지배하지 않았고, 증명할 수 있었지만 증명하지 않았고, 이길 수 있었지만 질서를 택한 선택. 이것이 주기적 파워가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3. 복이 있도다의 의미의 실패가 아닌가? 복이 있도다는 말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말은 행복 감정이 아니라 질서 안에 정확히 놓여있는 상태, 회귀가 가능한 위치에 도달했다는 선언. 즉, 13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파워를 내려놓은 자는 소멸한 것이 아니라 회귀에 들어갔다. 4.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의 의미는 여기서 쉰다는 도망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아나파우, 파괴적 긴장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비주기적 순환의 강제 확장을 멈추고 주기적 순환의 회귀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은 정지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5.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회귀의 결정적 증거. 13절 마지막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아콜루데오, 뒤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주기적 파워는 행위와 결과가 단절되지 않는다. 회귀 이후에도 그 파워의 흔적과 질서는 이어진다. 즉, 내려놓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포기했다고 실패가 아니며 죽은 것처럼 보일 뿐 다음 국면에서 다시 작동한다는 선언입니다. 12-13절을 요약하면 성도들의 인내란 파워를 지배로 전환하지 않고 자기정화 임계값을 지키는 능력이며 이 인내 끝에서 죽음처럼 보이는 지점은 소멸이 아니라 주기적 파워가 회귀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10. 추수 장면 결과의 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후반의 추수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분노의 심판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결과의 분리, 더 정확히 말하면 파워 수명 주기의 판독과 귀속입니다. 1. 추수의 의미는 성경에서 추수는 데리스모스라는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핵심 의미는 벌을 주다, 공격하다가 아니라 성숙한 것을 거두다, 때가 찬 것을 분리하다입니다. 즉, 추수는 성장 중인 것을 자르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수명 주기가 끝에 도달한 것의 처리 단계입니다. 추수, 파워 수명 주기의 종단 판독입니다. 왜 낫을 드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손에 의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서 낫은 드레파논입니다. 이 도구는 무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전투용이 아닙니다. 성수교부를 기준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것을 분리하는 도구입니다. 즉, 낫은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경계선 표시 도구입니다. 3. 두 번의 추수, 두 종류의 파워 판별. 계시록 14장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등장합니다. 1. 곡식의 추수. 계시록 14장 14에서 16절. 성숙함, 때가 참, 정렬되어 있음이란 뜻입니다. 주기적 순환을 유지한 파워. 회귀, 다음 국면으로 이동입니다. 2. 포도송이 추수. 계시록 14장 17에서 20절. 포도주 틀에 던져짐, 강한 압착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포도주 틀은 레노스입니다. 이것은 복수 장치가 아니라 내부에 쌓인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정화 장치, 즉 비주기적 순환으로 고착된 파워가 내부 엔트로피를 외부로 방출하는 과정. 그래서 이 장면은 15장에서 시작될 타율 정화의 예고편입니다. 4. 왜 추수는 마지막이 아닌가? 추수는 끝이 아닙니다. 주기적 파워는 회귀의 완성, 비주기적 파워는 정화 국면의 시작입니다. 즉, 추수는 파워의 종말이 아니라 각각 다른 다음 단계로 보내는 분기 처리입니다. 누가 벌 받는지를 가르는 장면이 아니라 어떤 파워가 수명 주기를 완성했고 어떤 파워가 정화 국면으로 넘어가는지를 구조적으로 판별하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4장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왜 어떤 힘은 다음 단계로 가고 어떤 힘은 성공 속에서 무너지는가? 1. 14장은 미래 예언이 아니라 현재 구조 진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언젠가 올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작동 중인 힘들을 분류하는 장이다. 어떤 힘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 중이고 어떤 힘은 겉 성공 속에서 붕괴 단계에 있습니다. 2. 모든 힘에는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개인, 조직, 기업, 시스템의 힘은 모두 형성, 성장, 성숙, 쇠퇴의 주기를 가집니다. 14장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힘은 다시 순환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가? 3. 오래 가는 힘 대 한때만 강한 힘. 오래 가는 힘은 힘을 쓰면서 스스로 점검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친다. 속도보다 질서를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힘은 회귀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한때만 강한 힘은 멈추지 않고 확장한다. 합리화하며 점검하지 않는다. 성과만 남기고 사람을 소모한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성공 같지만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 시온산과 바벨론의 선택. 시온산은 성과보다 원칙을 지키며 무너질 구조에서 미리 이동하는 자리입니다. 바벨론은 실적은 좋지만 멈출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무너졌다. 아직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5. 짐승의 표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짐승의 표는 칩이나 문신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하나의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된 상태. 잘못을 알아도 멈출 수 없고 이 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 이때 파워는 되돌릴 수 없게 고착됩니다. 6. 성도들의 인내, 핵심 능력. 인내는 참는 성격이 아니라 이길 수 있어도 지배하지 않는 선택, 속도 대신 정화를 택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는 힘만이 다음 국면으로 이동합니다. 7. 추수, 이미 진행 중인 결과 분리. 추수는 벌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힘을 써왔는지의 결과입니다. 주기적 파워, 신뢰와 질서가 남음을 뜻하고 비주기적 파워, 성과 뒤에 붕괴와 정리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힘은 조용히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어떤 힘은 성공 속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 지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순환 가능한 파워가 먼저 회귀하여 이동하는 장이고 15장은 회귀하지 못한 파워가 정화의 대상이 되는 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파워순환 패러다임 관점에서
계시록 15장 해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계시록 15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자연과 창의성. 앤 낸시 아카데미